진이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29번째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도 혹독한 추위가 이어졌지요. 역병과 기근이 한꺼번에 몰려와 백성들은 굶주림에 떨었고 양반가조차 세도가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에 자리한 명문가 연풍부는 대대로 이름을 떨쳐온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늘이 무너질 듯 쏟아지는 눈보라 속에서 연풍부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여인의 절규와 울음소리가 매서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큰 변고가 일어날 조짐이 그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초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관비의 딸로 태어나 문서상으로는 노비의 신분이었지요. 병든 모친을 부양하기 위해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연명하는 처지였습니다. 초연은 겉으로 보기엔 순하고 유약해 보였으나 그 마음 한쪽에는 꺾이지 않는 강단과 영민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깊고 고요하여 흰 눈 아래 서 있으면 유령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초연의 가족이라곤 병약한 모친 한 분뿐이었습니다. 연풍부의 안주인인 윤대 부인은 가문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냉정한 어른이었지요. 그나마 초연에게 연민을 품고 은밀히 도움을 주는 이가 있었으니 하급 관리인 백진서였습니다. 그리고 연풍부에는 조용한 성정을 지닌 서자 연희도령이 있었습니다. 비범한 총기를 지녔으나 서출이라는 이유로 늘 그늘진 곳에 머물러야 했던 젊은이였지요. 초연은 매일같이 연풍부의 장독대를 정리하고 빨래를 삶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었지요. 그렇게 평범한 나날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집안 어른들의 속삭임 속에 묘한 말들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문제, 후사가 끊길 위기라는 소문이었지요. 연풍부에는 아들 없이 대가 끊길 처지라는 이야기가 하인들 사이에서도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초연이 장독대를 정리하던 중 땅 밑에서 오래된 목각 인형이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한 그 인형은 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요. 초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인형을 다시 묻어버렸습니다. 혹한의 밤이었습니다. 윤대 부인이 초연을 안채로 불러들였지요.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대부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문을 위해 내 몸을 쓰고자 한다. 천냥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초연에게 연풍부의 씨바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비 신분으로는 감히 거절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이었지요. 소녀가 그 일을 해야만 하옵니까? 내 신분으로 무슨 선택권이 있겠느냐? 초연은 모친의 약값과 장례비를 생각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초연은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단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말했지요. 낳게 될 아이의 생은 제발 제게 잠시라도 안기게 해 주십시오. 윤대 부인은 애매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약속인지 거절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대답이었지요. 하지만 초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초연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촛불 앞에 앉아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고독한 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초연은 묘한 꿈을 꾸었지요. 장독대 아래 묻었던 목각 인형이 말을 거는 꿈이었습니다. 내 아이는 가문의 아이가 아니라 운명을 바꿀 아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경고처럼 속삭였습니다. 초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지요. 창밖에서는 까마귀가 울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꿈을 꾼 지 사흘 만에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었지요. 산파도 부르지 못한 채 초연은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고통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고통 속에서 초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온몸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끝내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건강하게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윤대 부인이 몸종들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아이를 빼앗아 가는 것이었지요. 초연은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매달렸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안고 있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대부인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초연의 울부짖음만이 방 안에 메아리 쳤지요. 그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기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윤대 부인은 초연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아이를 어디 숨겼느냐? 초연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본 것조차 제대로 못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요. 집안 사람들은 모두 초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백진서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아기는 연희도령께서 데려가셨소. 초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요.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진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초연은 연희도령을 찾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사랑채에서 도령은 아기를 품에 안고 서 있었지요. 초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왜 이런 일을? 연희도령은 고요한 눈빛으로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에 말했지요. 그 아이는 어머니의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집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저주가 있소. 도령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초연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이 집안에 무언가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되찾기 위해 은밀히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도령은 초연에게 가문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조금씩 들려주었지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는 묘한 끌림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윤대 부인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연의 모친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연은 장례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어미를 보내야 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어미, 소녀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약 한 첩 변변히 들이지 못하고 초연은 모친의 차가워진 손을 붙들고 오열했습니다. 천냥을 받기로 한 약조도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 아이도 빼앗긴 채였지요. 윤대 부인은 장례를 핑계로 초연을 다시 가문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어미의 장례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더 큰 빚을 지우려 한 것이었지요. 초연은 자유도 인간성도 모두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백진서가 초연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이것을 보시오. 장독대 밑에서 발견했다는 그 문서에는 금쇠지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초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지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풍부에는 3대마다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 씨바지를 들여 대를 이어왔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씨바지들은 모두 아이를 낳은 뒤 쫓겨나거나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저주.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초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도 그 희생양이 되려 했던 것이지요. 초연은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서며 다짐했지요. 아이를 되찾고 이 가문의 죄악을 밝히리라. 그녀는 연희도령과 만나 금쇠지문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령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이런 문서가 있었다니. 두 사람은 힘을 모아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족보를 뒤지고 과거 씨바지들의 행방을 추적했지요. 초연은 이제 눈 속에서 울먹이던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을 거스르는 강인한 여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도령이 초연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초연, 나는 사실 이 집의 사람이 아니오. 초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령은 계속해서 말했지요. 나 역시 윤대 부인이 과거에 들인 씨바지의 아이요. 정식 후계자가 아니라 숨겨진 후손인 것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희도령도 초연과 같은 처지였던 것이지요. 그러니 당신의 아이 역시 이 가문의 저주를 끊을 존재일지 모르오. 모든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초연은 도령의 손을 꽉 잡았지요. 윤대 부인은 결국 두 사람의 비밀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밤, 대부인은 초연을 불러들여 냉정하게 말했지요. 내가 감히 도령과 손을 잡고 이 집안을 뒤흔들려 하느냐. 초연은 고개를 들어 대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지요. 대부인, 이 집안의 죄를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습니다. 대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초연을 끌어내도록 했지요. 폭설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초연은 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요. 초연은 대문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제 아이만이라도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의 순간이었지요. 초연은 눈 속에 쓰러져 정신을 잃으려는 순간 문득 목각 인형의 속삭임이 떠올랐습니다. 운명을 바꿀 아이를 찾으라. 그 목소리가 초연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났지요. 눈보라를 헤치며 연희도령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령은 초연을 맞이하며 따뜻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지요. 아이를 되찾아 이 집안의 저주를 끊겠습니다. 두 사람은 금쇠 지문을 들고 연풍부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 사당의 문을 열자 어두운 무당이 아이를 안고 의식을 치르고 있었지요. 저 아이를 내놓으시오. 연희도령이 외쳤습니다. 무당은 비웃으며 말했지요. 이 아이는 이미 저주의 제물이 되었다. 가문을 지키려면 이 아이의 혼을 봉인해야 하느니라. 초연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사당의 촛불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촛불이 넘어지며 불길이 번졌고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연희도령은 그 틈에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초연은 금쇠 지문을 찢어버렸지요. 이 저주는 오늘로 끝이오. 문서가 찢어지는 순간 사당 안에 이상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오래된 위패들이 쓰러지고 제단이 무너졌지요. 윤대 부인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봉인은 깨졌고 아이는 건강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초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지요. 내 아이. 드디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도령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사당의 불길은 점점 커져갔고 저주의 흔적들은 모두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백진서가 관하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금쇠 지문의 조각들, 과거 씨바지들의 기록, 무당과의 결탁 증거까지 낱낱이 드러났지요. 관하에서는 연풍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대 부인의 악행, 대를 잇기 위해 여인들을 희생시킨 가문의 죄악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초연의 아이가 가문의 저주를 푸는 열쇠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지요. 목각 인형은 과거 희생된 씨바지 중 한 사람이 남긴 경고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 저주가 드러나면 비로소 이 집안의 죄악이 끝날 것이다.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풍부의 거짓된 영화는 무너졌고 희생된 여인들의 한은 풀렸지요. 초연은 복선이 모두 회수되는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풍부는 관아의 신문을 받아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윤대 부인은 유배형에 처해졌고 가문의 재산은 몰수되었지요. 연희도령은 관아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저는 초연과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비록 서출의 몸이나 한 사람의 아비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초연은 눈물을 흘리며 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신분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았지요. 관아에서는 초연의 노비 문서를 불태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어미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지요. 새로운 집에서 새 사람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웁니다. 아무리 높은 가문이라도 다른 이의 삶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초연은 헌 목각 인형을 새 집마당에 정성스레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지요. 이제 그 어떤 아이도 눈보라 속에서 울지 않도록. 봄이 오자 그 자리에는 작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초연은 아이를 안고 그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희도령이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지요. 눈은 녹아 흐르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초연의 마음속 겨울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봄날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